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9장입니다. 찬송가 209장입니다. 이 세상 풍파 심하고 또 환난 질고 많으나 나 편히 쉬게 될 곳은 주 예비하신 주의 전 그 향기로운 기름을 주 내게 부어주셔서 내 기쁨 더해주는 곳 주 피로 사신 주의 전 주 믿는 형제 자매들 그 몸은 떠나 있으나 주 앞에 기도드리고 다 함께 모일 주의 전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이 자기가 상황을 보니까 자기가 먼저 그 유다 왕족 떨거지 이스마엘을 치작을 했는데 그다랴 총독은 괜찮다 다 포용하자 이러다가 결국은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바벨론 총독이 칼 맞아 죽었으니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큰일 나겠다 싶은 거는 요한한 자기 생각이죠. 그래서 이집트로 다 지금 도망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가지 말라. 하나님께서 여기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 하신다. 그래서
항복하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그 바벨론에게 잡혀간 그 땅에서도 복을 주시리라 약속하셨지만, 여기 남아서 유다 땅을 지키는 너희들에게도 복을 주신다 했다.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기 남아있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요하난과 그 부하들은 그 말을 거역합니다. 애시당초에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었던 거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는 안전하니까, 여기 지금 유다 땅은 위에 아수르가 지나갈 때도 걸리고 바벨론이 지나갈 때도 걸리고 이집트가 강성하면 또 쳐 올라오고 암몬도 남아있고 또 밑에 이둠에도 남아있고 뭐 다른 족속들 사이에 이리저리 치니까 그 전쟁 고만하고 그냥 풍족한 이집트에 가서 살겠다, 그 생각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시당초에 갈 생각 가지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달라. 그러니까 좋은 말씀 나올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 유다 땅에 남아있으면 내가 복 줄 테니까 여기 남아있어라, 바벨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는 여기 남아있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남아있으라 하셨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1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니 2절에 모든 오만한 자가,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달라 그래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지키지 않겠다 그러는 그 마음의 태도는 오만한 겁니다.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 거짓말장이구나. 그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있었지 않습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바벨론은 쳐들어와도 예루살렘을 절대 함락시키지 못합니다 하던 그 거짓 선지자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무너지게 하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무너진다, 불탄다, 그러니까 너희들 항복하면 목숨은 건진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와서는 자기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고 싶은데 못 내려가게 하니까 너 거짓말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참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복장 터지는 일이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더 심한 말 합니다. 네리야의 아들 바룩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손으로 기록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지금 바벨론으로 우리 민족을 다 넘기려 하는 그 수작이다라고 또 없는 음모론까지 집어넣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제사장 집안의 예레미야가 뭔 자기에게 이익이 있어서 거짓말을 합니까? 무슨 이익이 있어서 바룩의 사주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내 민족을 넘깁니까? 누구에게 이익이 되라고? 설령 바벨론의 사주를 받아서 그런 일을 했다 한들 예레미야에게 이익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보아야 되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뭔가를 크게 막 캠페인을 벌일 때에 저게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가를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세금으로 빚잔치 하자 그랬는데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이 백성을 위한다 착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너희 예레미야는 거짓말장이다, 바벨론으로 다 넘기게 한다, 제대로 된 판단을 가진 사람이면 그래갖고 예레미야가 뭔 이익을 얻겠느냐 말이죠. 그리고 설령 예레미야가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다 백성을 넘긴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가가지고 무슨 한 자리 하겠습니까? 내가 바벨론이라도 예레미야 같은 배신자에게 한 자리 안 줍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거짓말로 밀어붙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집트 가고 싶은 거죠. 그걸 잘 꿰뚫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백성들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처음 말씀은 뭐냐면 바벨론 왔을 때에 너희들 항복하라. 그러면 목숨 건진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가서 너희들이 바벨론 땅에 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고 거기서 아이를 낳고 번성해라.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백성들, 그야말로 거동이 불편해서 경작도 겨우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래도 유다 공동체를 회복하지, 내가 너희들에게도 복을 줄게, 큰 자비와 은혜를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안 듣겠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로 목이 곧은 백성이죠.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백성들, 남아있는 백성들, 그리고 항복해가지고 다 흩어졌다가 다시 다시 그다리아 총독 때문에 회복되는 유다 공동체를 이루려고 돌아왔던 사람들 다 데리고, 심지어는 예레미야까지 데리고 바로까지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예레미야 왜 데리고 갔을까요? 이 사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전한 사람인데 하고 인질 삼아 데려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들어가서 다바네스는 이집트 땅의 약간 관문격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의 결정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축복을 얻고자 하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예레미야 1장에 나온 대로 너는 어디로 가라 하든지 내가 가는 대로 가고, 무슨 말씀을 전하라든지 내가 전하라는 대로 전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는데도 그걸 대놓고 거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너는 또 나중에 다른 말씀을 전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인질처럼 이집트로 데려간 거죠. 아니, 자기네들이 거짓말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매도해놓고 또 데려가는 거는 참 이상한, 희한한 짓이지요. 다바네스에서 이집트 땅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이 다바네스 대문 밑에 진흙으로 감추라. 지금 예레미야에게 큰 돌 여러 개를 그 성문 입구에다가 진흙으로 감추라. 그러니까 큰 돌 여러 개를 갖다가 파묻어 놓고 진흙으로 덮어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레미야가 큰 돌을 감춰 놓은 것을 지금 유다 백성들은 보겠죠. 예레미야가 왜 저러지? 근데 예레미야는 앞에서도 몇 번은 허리띠를 가져다가 어디 땅에 묻어놨다가 나중에 다시 파보니까 다 썩었다. 하나님께서 이걸로 백성들에게 말씀 전하라. 또 깨진 옹기를 가지고 이걸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또 줄과 멍에를 가지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했던 것처럼 또 이번에는 돌로 파묻어 놓고 흙으로 묻어놨습니다. 돌 파묻은 줄은 유다 백성들만 보겠지요.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증표로 저걸 해놨구나 하고 기억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또 불러올 거다. 우리나라 옛날에 아기가 막 울면은 호랭이 온다 이러면은 애가 울음을 그치고 하듯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온다 그러면은 유다 백성들은 지금 등골에서 서늘한 이 땀이 쪼르르 흐릅니다.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을 싹 밀어버리고 불로 싹 태워버린 그 무서운 왕이기 때문에, 인정사정 볼 것 없는 강한 군대를 가진 왕인데 이까지 온답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은 이 돌들 위에 왕좌를 놓겠다. 지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대의 성문 입구에 장로들이 앉아서 재판을 하듯이
이제 침략자가 침략을 해서 성공을 하면 성문 입구에다가 재판정을 펼치고 너는 살아, 너는 죽어, 너는 포로, 이거를 구별합니다. 그 자리를 지금 예레미야가 깔아놓은 돌들 위에 펼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뜩하지요. 이 예언을 유다 백성들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는데 567년 10여 년 지난 후에 이집트 땅으로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그 예레미야가 박아놓은 돌 그 위에다가 자리를 펴고 너는 죽어, 너는 살아, 너는 포로, 이걸 구별하는 그 실현이 이루어졌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거 볼 때에 느부갓네살이 그 자리에 자리 펴고 의자를 설치할 때에 유다 백성들 등골이 어떻겠습니까? 소름이 쫙 끼치죠. 야, 옛날에 저거 예루살렘이 돌 묻어놓은 곳인데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심지어는 애굽 신들의 신당을 불지르리라,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리라. 하나님께서 이집트가 수많은 신들의 보호를 받는 것 같지만 내가 출애굽할 때 내가 그들의 신들의 뺨을 쳤지 않느냐. 심지어는 이 바벨론, 내 종 바벨론을 불러다가 그들의 신상 다 깨뜨리고 그들의 신전 다 불질러 버릴 거다라고 그렇게 공언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이집트 땅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화가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부유한 곳인 것 같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 풍요와 평화가 진짜가 아니고 오히려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곳이니까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고,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설령 가난해도, 내가 설령 전쟁의 밑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는 돌아가서는 안 되는 곳인데 그걸 보따리 바리바리 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유다 땅에 남아있으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거역하고 이집트 땅에 내려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냐? 아니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 가장 컸던 강대국이었던 바벨론도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집트를 못 건들겠습니까? 이집트, 내가 너희들 쫓아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경우는 이집트처럼 안락함을, 이집트처럼 부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설령 그게 지금 내 형편보다 좋아 보여도 믿음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그 가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도 믿음의 자존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의 사람들로서 세상이 주는 안락과 세상이 주는 풍요에 유혹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어떤 것들도 다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고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